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라는 주제로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광약교회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교회의 모형이고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부터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역사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20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직까지 그 교회가 머리를 둘 수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단어가 이 우리나라 단어가 내냐, 나냐, 너냐를 다 내라는 단어로 발음합니다. 여기서 내 교회란 말은 베드로 너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 이 교회는 또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친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마라 그럽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명령하시고, 제자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10여일 지나서 오순절날 그 모인 무리 위에 성령이 혀에 불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인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방언을 하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3,000여 명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성령의 동일한 역사로 그 주님의 세우신 그 교회의 역사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혹은 교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느 날 끝이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감람산에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인류 역사가 끝이 나는 그 즈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것이 복음과 교회와 은혜의 시대의 끝을 알리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교회의 시대는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교회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 시대를 하나의 교회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우리가 본 그대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머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두 개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 동물들 가운데, 파충류들 가운데 돌연변이가 나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뱀이 이제 그런 게 자주 나온대요. 그 사람은 절대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되어져서 샴상둥이라는 사람들이 태어나요. 그 몸을 공유하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분리수술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가든지 그렇습니다. 비정상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은 정상이거든요. 교회는 두 개가 될 수 없다. 지금 2017년도에 교회가 두 개 될 수 없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교회가 두 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교회는 개신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그리고 가톨릭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분파가 있을 수 있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교파가 나뉠 수 있고, 개신교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은 교파가 있고 수없이 많은 또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도신경을 믿음의 신조로 고백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느 교파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워낙 많이 있는 시대, 교파도 워낙 많이 있는 시대, 그 교회나 교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좀 심하게 나가면 자기들만의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를 세우신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그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정확하게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잠깐이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는 정말 영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품인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을 구원하러 왔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도를 제자들에게 명령했지만 이 명령은 교회를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그 하나님을 향하신 계획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정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죠.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예언대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리가 있는데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하신 인류 역사의 계획을 한편으로 하나님은 완성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져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환경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하나다 그럽니다. 몸이 두 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이 인종적인 대상이 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요즘도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끔 이슈화되기를 합니다. 인종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백인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흑인들을 보면은 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이상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그러한 또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배타적인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또 제일 인종적으로 제일 멸시받는 인종이 우리가 동양계 사람들입니다. 흑인보다도 더. 왜냐하면 거기는 흑인은 흔한데 동양계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심지어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동양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차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 월드컵 평가전 할 때 콜롬비아 선수하고 우리나라하고 평가전을 했는데 그 선수 한 명이 동양인을 비하하는 그런 제스처를 썼다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는요, 사람이 짐승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봅니다. 또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이나 헬라인들은 지배계급이었잖아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는 버릇처럼 바라봤습니다. 화합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존재들이 하나 될 수 있고 화합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다. 왜냐? 주님의 교회는 시대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어떤 것도 구별하지 않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체가 된다. 그 공통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교회의 한 지체로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광야 교회라는 말을 고린도전서에 쓰고 있지만 정작 구약 시대에는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그림자는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교회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성경에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신랑이 되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둘이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온전한 창조의 그 완성된 그림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의 교회가 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인류 역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 역사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도 있는데 아가스를 보면은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과의 그 사랑을 너무나 애틋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독점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또 표현으로 그렇게 성경은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구약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신랑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할 준비가 됐느냐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봤을 때도 이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 등불과 기름이 준비됐느냐. 등불과 기름이 준비되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신랑을 맞이할 사람들. 교회는 여러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교회는 그 전체를 하나로 봅니다. 예수님이 어느 시대나 예수님이 한 분 주님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을 놓는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그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19장 7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신부가 옷을 입는데 세마포 옷을 입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기약이 이르렀으니까 아내가 준비됐다. 이 아내가 성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를 배설했는데 사거리 길가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청해서 잔치에 들어오게 했는데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거리 길은 이제 그 전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혼인잔치 초청했는데 종들을 죽였잖아요. 밭에 가야 되고 장사하러 가야 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배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들을 사거리 길, 택함받은 백성이 아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방에 가서 이제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초청을 해서 보고만으로 불렀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쫓겨나는 사람이 있더라. 천국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해가 돕기 쉽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그 예복이 뭐냐는, 예복이 내가 만들어 입는 결혼 예복이 아니라, 여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진정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뭐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올바른 행실은, 가장 올바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 옷을 빨아 입을 필요도 없고 달아 입을 필요도 없는, 정말 신부가 입는 가장 아름다운 그 옷은 내가 만드는 옷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구원의 옷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61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때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하는 게 뭐냐? 구원의 옷이다. 그리고 의의 겉옷이다. 이 옷은 내가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세례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뭡니까? 내가 뭔가 교회를 지은 겁니까? 헌신한 겁니까? 봉사한 겁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한 겁니까?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단어상으로 이 세례라는 이 말이 단어를 풀면은 뭔가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뿌린다. 이건 너무 약하죠. 원래 의미는 침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하여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내가 거듭남을 입는, 이것이 경험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고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은 가봐야 알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부족하다, 확실치 않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리라. 영생은 네 믿는 거 봐가면서 내가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준 것이 영생인데 이걸 네가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한번 딱 받고 나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영생을 받는 그 순간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시험과 위협과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영적 싸움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옷을 입은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들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순례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 노력을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담부터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시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안 짓고 완전하게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은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을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신부기 때문에. 신부가 결혼 날짜 잡았습니다. 신랑 올 날이 다가옵니다. 결혼할 날이 다가옵니다.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럽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총각 파티 그래가지고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처녀 파티 그래가지고요. 난잡하게 그냥 파티를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만 짓을 다 한다는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신랑 신부는 정말 고귀하고 순결하게 예비되고 준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신랑 신부가 온전히 신랑은 신부를 위해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되고 그날을 기다리고 순결한 상태 가운데서 결혼하는 것을 미덕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러한 이 내용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약혼을 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날짜가 되면은 그 신랑 예수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거룩한 행실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비된 그러한 신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신부가 아니고 신랑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날보다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데리러 오기를 원하는 날을 더 사모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때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면요. 그 때가 그 날이 가깝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이 있고 시편 90편 2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목전은요 천년이 밤에 한 경전 같다. 밤하늘에 별 하나 딱 보면서 얼마나 저게 점 하나 딱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점 하나가 천년과 같아요.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저 별까지 가는 그 속도가 광속으로 가도 천년 가는 빛의 속도로도 천년 가는 그러한 별들이 지금 우리 눈에 막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한 몸, 교회를 예비하시고 그 교회를 신부라고 하시며 이제 그 신부를 맞이하기를 원하며 준비를 하고 다 계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아직까지 그 때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한 지체가 된 모든 사람들을 한 신부로 혼인잔치를 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그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믿음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다. 지체는 많다. 그런데 한 몸이다. 예수님은 신랑은 한 분이신데 신부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부도 하나인데 그 안에 수많은 지체, 수많은 거듭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신부로, 한 교회로 그렇게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역사의 변방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강원도 원주 땅 이 중소도시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보고 있고 한 지체로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 때에 함께 그 참여할 신부로, 어린 양이 혼인잔치 참여할 신부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반경이, 환경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됨과 다시 오시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시고 주님 되심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몸의 지체가 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거는 정말 대단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약속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쓰임받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좀 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한 몸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